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새벽 예배의 단, 새벽 기도회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참여한 모든 자들 이곳과 혹은 각 가정에서 주님 참여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조금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면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적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의 귀한 방편으로 주님 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주를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감히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쪼록 바르게 이해하고 또 말씀에 합한 사람들로 자라가며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혹은 구원 얻을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5절부터 8절 말씀 5절 보십시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보통 자기의 이익을 구하며 남에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남의 생명을 해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죄들 중에 거짓된 혀,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들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신명기 19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위증, 즉 거짓 증거하는 자에 대해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 확인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 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명령되었고 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의의 보응을 명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지옥 갈 죄악이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22장 15절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은 자기가 잘 지어내는 자마다 천국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이나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는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은 중요한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거짓은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된 속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리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을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거짓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거짓을 자기 합리화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익숙하면 보통 거짓말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습관이 돼서 거짓말하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일도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보통은 존귀한, 고상한 이런 뜻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너그러운 이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인격의 고상함과 너그러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도 단지 물질적 여유를 가진 자가 아니고 마음의 선함과 너그러움을 가진 자를 가리키죠. 그래야 선물도 덜어 나누죠. 사람이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사람이 그의 계명을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 그런 약속이 있죠.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이죠.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중에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라. 욥은 에돔 족속의 왕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동방에서 큰 자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니엘은 메데파사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게 들어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경건하게 바로 살면 들어 쓰시고 그것을 끝까지 겸손히 잘 유지하면 그의 생이 그래도 복된 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인격이 천박하지 않고 고상한 것은 더 값지고 복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것도 복되지만은 마음의 고상함, 마음의 인격의 고상함은 더 값지다. 천박하지 않고 고상함이라는 것은 불경건하거나 죄악되거나 이기적이거나 인색하거나 인정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천박한 인격에 우리가 속하는 그런 요소들이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천박하지 않고 고상한 인격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의 자격으로 말할 때 아담함, 이런 아담해야 된다. 아담함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품행이 좋음, 또 존경할 만함 이런 뜻입니다. 아담하다, 아담한 품행이 좋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분 성품, 인품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자들을 장로로 세우라. 집사의 자격과 또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의 자격으로도 단정한 셈누스, 단정함이라는 말을, 그것도 비슷한 뜻이라고 해서 단정함도 고상함, 존경할 만함.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고상함, 존경할 만함. 모세는 온유하였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 거예요. 온유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인격이었다. 사도 바울도 온유함과 너그러움과 관용을 교훈했고 또 주의 종들이 온유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는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교훈이죠. 우리의 인격의 중요한 한 목표죠. 사람이 좋은 사람,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인격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7절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그 모든 형제들에게도, 모든이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 것 같은데,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먹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거처할 곳,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자죠. 그런 자는 그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은, 좋은 형제들도 간혹 있겠지만은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서름입니다. 가난한 것도 슬픈데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니 더욱 슬픈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서름. 본문은 하물며 친구야, 아니 형제도 미워하는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때는 참 친한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혹은 집에 찾아갔더니 바쁘다고 박대를 당했습니다. 멀리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한 집에서 자라며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형제들도 그를 미워하는데 친구들이야 오직하랴, 그런 뜻이죠. 그들은 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해도 상대도 해주지 않고 가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의 가치를 돈의 많음으로 판단하는 것 같죠. 심지어 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교훈을 했죠. 교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너희 교회의 모임에, 예배에 참석하면 그를 무시하고 저쪽 가서 앉으세요. 저쪽에 좀 빈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그러지 말라. 그들이 혹 복장이 좀 깨끗이 못하고 혹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을지라도 따뜻하게 예배당에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 찾아 나온 자들인데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영접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했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로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는 성도들에게 물질적 여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는 신명기 28장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1절부터 6절에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사는 것만 중요해.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의식주의 문제라고 보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럼 주님 믿지 마시든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신자들이고
성도라면은 그 말씀대로 바로 살아요. 염려하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바로 살기만 하고 부지런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요. 성도가 부자 되는 것을 사모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의 표현인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8절 봅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복을 얻느니라. 여기에 지혜라는 말은 보통 지혜라는 호쿠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레브, 그냥 마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혜로 우리는 번역했어요. 지혜를 얻는 자. 그건 바른 마음, 바른 생각 이런 뜻이겠죠. 사람은 생각이 반듯해야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생각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선한 생각이며 그것이 곧 지혜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해. 마음을 얻는 자, 바른 생각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애써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무지하여 그릇된 길로 잘 빠집니다. 내버려 두면 본인의 생각하고 본인의 욕구하는 바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신이 사모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여 말씀을 힘써 듣고 배우면 반드시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 아닙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는 걸 깨닫는 자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지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읽으려고 애를 썼고 젊을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무지함은 불경건과 악한 행실을 낳고 마음의 병도 가져오고 환경적 황폐, 영육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지만 무지에서 다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혜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낳고 마음의 평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 또 몸의 강건함, 영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올 것을 평안과 강건함과 영생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어리석은 자는 뒤로 물러는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안연히는 안전하게 그 말이죠. 안연히 살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삶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몸도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고 정신적인 안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안정도, 물질의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둘 처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나는 이 지혜를 잠언 8장에서 그렇겠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요.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결국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서 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본문은 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명철도 지혜와 비슷한 것이죠. 바른 깨달음이 명철인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생각과 교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 복은 지혜의 복과 같이 평안과 형통과 건강과 물질적인 여유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을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복은 힘써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이 있을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거짓말을 배격하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우리가 멀리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선의의 거짓말도 자꾸 하면 버릇되니 그것이 그 자체가 아주 악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거짓말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할 말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고 그렇게 있고, 꼭 우리가 하더라도 진실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너그럽다는 말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있는 그런 고상한, 존귀한 이런 뜻도 있다고 했어요. 나디브가 하는 말이. 그러나 여기에 마음의 고상함, 인격의 고상함, 즉 너그러운 마음, 온유하고 너그럽고 존경할 만한 덕을 지닌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의 자격으로 말하는 너그러운, 저 사람 참 사람이 안정적이고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가난한 자는 그 모든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아이고, 가난한 자는 슬픕니다. 가난한 자는 서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주의 약속대로 물질의 안정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난은 좋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나는 물질에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자 돼서 근사한 옷 입고 아주 비싼 옷도 걸치고 비싼 장신구를 걸치고 또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믿고,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내가 거처할 집에서 먹고 살면 그것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의 여유가 좀 생기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좀 돕는 자들이, 그런 정도면 참 좋은 것이죠.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같이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 넷째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지혜와 명철이 결국 복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는 자는 세상의 것만 알고 당장의 돈이 복인 줄을 알고 그것만 보이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다. 결국은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근데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 책은 지혜와 명철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경건의 시간 늘 지키고,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에도 의식주의 필요,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의식주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내세의 영생에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것이 경건이니까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힘쓰고, 개인적으로 또 주일도 성수주일하고 성수일하고. 요즘 저는 다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걱정돼서 문자도 교회에 잘 못 나오는 교우들에게 안부드립니다, 문안드립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더니 어떤 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요즘에 성수주의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보내서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죠. 집에서라도 못 나오는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주일을 성수하는,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주일을 내 날, 세속적인 날로 보내지 마십시오. 구별하고 또 나올 수 있을 때는 힘써 나오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해야 하겠습니다. 또 10월 셋째 주일쯤에는 우리가 늘 하는 성찬식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찬식에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미련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교훈, 복된 교훈을 늘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다 추방하여 주시고 진실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늘 주셔서 주님 너그러운 인격의 사람, 인품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너무 물질에 궁핍이 없고 물질의 여유를 얻게 하셔서 또 우리보다 주위에 혹 어려운 사람들, 먹거리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여 복된 자들이 될지언정 영혼을 해롭게 하는 사망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개인적으로 읽고 또 교회적으로 읽고 듣고 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